I've seen several different people here. 제가 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또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하실 때 오늘 보시다시피 복음의 빛 교회라 이런 제목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I'm so happy. The name of this church, the Gospel Light Presbyterian Church. For non-speaking Koreans, maybe I guess most of understood Korean language here. So maybe I can give one subject. Today is the sermon of the subject. What shall we do until Christ come again?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기다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이 금세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기는 농경사회로부터 농업을 시작한 에그리컬처럴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주과학시대,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 우주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도 다니엘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왕래가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그냥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또 팽창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계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지식이 많고 왕래가 잦아도 죄는 여전히 더 많아지고 범죄는 더 많아지고 인간은 더욱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단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그 이념도 절정에 달해 있고 우리 모랄리티, 도덕도 그냥 이 극치에 달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었던 결혼관도 다 무너지게 되고 가치관도 무너지게 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아름다운 순수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이런 설교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또 많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믿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엉뚱한 데 떨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무엇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생의 목적과 신앙을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의 빛 교회가 할 일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다는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이 세계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Watch out, you are deceived.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각성하고 경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지식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우리 자녀 교육이나 미국의 공교육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도덕성이 여러분 전부 속이는 것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말할 것 없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악한 것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컴퓨터가 더 우리의 모든 삶을 편리해 주게 하지만 더 많이 속이고 있고 부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을 것이라고는 다시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꼭 밤이든지 꼭 낮에이든지. 예,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순간에 사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 문화 전쟁에 대해서 모든 익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들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13장 33절에 37절까지도 보면 거기도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when the Lord will come.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요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많은 이적을 행해도 거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그리고 또 이거 법정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 한국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비행정이 내려놓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랄리 커럽되는 가장 극치적인 사안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이 제일 그렇죠?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뉴스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각성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해 있습니다만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도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본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기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올 때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하라는 말은 비즈니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예증이 들려 있습니다. 어떤 그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헤롯의 그 모든 분봉왕들이 로마의 그 왕위 계심을 위해서 거기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이 문화 이런 달란트 비유를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비즈니스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사하라는 말이 아주 완전히 비즈니스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사하는 일이에요. 어떤 장사입니까? 물건을 파는 장사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말로 번역하면 occupy라는 그런 말이에요. occupy. 땅을 점령하라는 말이에요. 더 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더 부지런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착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확장하고 땅을 영토를 넓히고 마음의 영토를 넓히고 선의 영토를 넓히고 말씀을 따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왕인을 귀인이 5 그 문화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놀지 않고 열심히 해서 또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5 문화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5 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해서 5 고을을 더 줍니다. 그 다음에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역시 2 달란트를 비즈니스를 해서 2 달란트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너도 역시 2 고을을 차지해라.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똑같은 비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장사하는 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은 좀 더 하자면 put your money work. 이 돈이 이끌어 내도록 그 돈을 굴리란 말인데 우리가 이자를 내가 돈을 얻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가치가 있게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적 은사를 가져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적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이 많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 하다는 그렇게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이상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난리가 치고 요동치고 지진이 나고 흉년이 지고 이건 난리가 나도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라 이것입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냥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것들이 이적을 행하고 큰 이사를 행하고 그런 것에 정신 주지 말라 하겠습니다.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덤비지 말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내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기다릴 줄 몰라요. 어떤 분은 너무 초조하고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많아서 이상한 데로 흘러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깨어서 기다려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가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어느 때 언제 보는 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리스도가 오는가 그것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제나 준비하고 살려고 해요.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물론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신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 삶에 반영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습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부흥되던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래요. 촛대를 옮기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리고 이 교회에서 주님이 불빛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이 교회를 주님이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으로 믿음으로 기다림의 삶이 연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아닙니다.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때를 어떤지 모두든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때를 어떤지 모두든지 복음에 진력하라. 너희 진보를 받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이윤 목사님 네 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데 부탁입니다. 목사님 네 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명령 붙들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전수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도록 그렇게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부탁하시는 믿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은 소수이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불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그 사명이 목사님 네 분의 사명인 줄 압니다. 예, 복음의 빛 장로교회 그 사명 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기다리는 게 아닌 것이에요. 늘 우리는 이런 긴장,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을 긴장 가운데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런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내 육신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복음 붙들고 살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